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이제 세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오래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발걸음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장.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그에게 걸어가겠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제가 보니 내 영혼을 건지소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내 눈을 눈에서 내 발을 넘어지셔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갔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걱정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참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전 회의를 소집한 이사야 선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탁한 이 나라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양손을 들고 무릎을 들고 그 추운 데 나가 기도하며 떨며 부르짖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아직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세계의 복음을 역수출하는 강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몹시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난세에 또다시 하나님 영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릎을 드립니다. 양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배를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 없는 하나님의 노구의 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흑암의 세력들을 다 채우셔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시간은 우원근 목사님과 이계준 사모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있고
찬송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 보고 하는데 오늘 437장을 함께 할까 그랬는데 이게 제목을 보니까 메시아예요. 그래서 88장을 부를까 89장을 이미 연습을 안 해주셨나요? 그래도 아니 437장 열심히 478장을 열심히 438장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또 평범하게 이제 다 소화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제목과 동떨어진 찬양을 불안 되죠. 그래 예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89년 같이 하는 거고.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감내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로 가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성들 같이 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비한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윤진관 목사님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은혜 되신 겁니다. 연습하신 것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목소리 너무 좋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가고 오는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을 고대하고 기다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시기로 약속된 그 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을 오랫도록 기다린, 아니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건만 그리고 전 세계 30억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건만 왜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사야서 53장에 약속되어 있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입니다.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즉 십자가를 신 메시아 상입니다. 또 하나는 시편 2편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시아 상입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메시아만을 고집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영광의 왕으로 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다른 나라들의 억압과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영원한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쳐부수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재림주로 약속된 메시아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그리스도이지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로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최초의 복음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여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고 해도 결혼하면 남편의 가문에 속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딸로 되어 있는 호적을 파서 남편에게로 올리는 것이 혼인신고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여인이 결혼하면 아예 남편의 성으로 바뀝니다. 성경처럼 족보를 자세히 그리고 중요하게 여긴 곳은 없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족보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특별한 종들이 있어서 남자가 여자의 족보에 올라간다 해도 실제적으로는 모두가 남자의 씨를 받은 혈통들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후손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합니까? 어떤 신학자는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든지 아줌마의 몸에서 태어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는 데는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된 아주머니의 몸에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데 일점의 의혹도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범죄하면 흠없는 짐승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흠없는 짐승에게 그 사람의 죄를 옮겨놓습니다. 제가 짐승에게로 옮긴 후에 그 짐승을 죽이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사람이 대신 죽은 생명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점의 의혹도 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몸으로 오시기 위함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형수는 다른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자기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지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불이 전투가 끝난 뒤 부디 선생이 병원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분주하여 이틀 저녁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은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의독한 사람이 있으니 좀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일어나 따라가 보았더니 상처가 너무 커서 고통을 참을 수 없으니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한 청년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그 병사를 품어주면서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다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나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디는 이 병사를 위해서 기도해줬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요한복음 3장을 읽어주면서 영생하는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기조를 읽어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그럼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팔꿈치를 침대에 댄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무디가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있을 때 그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군요.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디가 세 번째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무디가 성경을 다 읽었을 때 그 얼굴에는 괴로움과 통증이 다 물러가고 기쁨의 미소가 만면에 가득 찼습니다. 그의 입술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는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더 읽으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는 천국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아는 발꿈치를 상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에게 발꿈치를 물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뱀의 맹독은 머리와 그의 입에 있습니다. 한번 물리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뱀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입에는 죽음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구설이신 예수님이 뱀에 물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리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탄을 제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입니다. 무조건 용서라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용서하실 수 있는 완벽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속의 제물이 없이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대속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똑같은 생명이어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생명이 아담과 하와밖에는 없었습니다. 코끼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생명과 사람의 생명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 100마리를 죽여도 한 사람의 생명을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여도 아담 하와의 생명과는 값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을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을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죽음의 화살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겨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으실 수 있는 사람의 생명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신 목적은 사망의 값인 생명을 지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말씀합니다. 100원의 빚을 졌다고 해보죠. 그 100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금액이 100원입니다. 90원 가지고는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100원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남의 옷을 훔치면 그 물건 값의 5분의 1을 텀해서 덧붙여서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120원이 있어야만 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 거죠. 은행에서 담보물을 설정하고 100원을 빌리면 30% 이상 설정이 돼서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수년 전 한 젊은 의사가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가 중국에 간 지 얼마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뺏어가는 괴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괴질은 의학 서적에도 기록이 없었고
그곳에는 실험할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의혹을 무릅쓰고 대담한 작업을 했습니다. 한 사람씩 조사하여 그들의 징후를 노트에 기록을 했습니다. 몇 개의 시험관의 이병을 일으키는 병균을 담아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몸에 이 균을 옮겨 넣고 급히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결국 자신의 실험 재료를 통해서 미국의 전능한 의사들이 연구를 시작했고 치료법을 찾아냈습니다. 선교사님은 살아났고 그 치료법을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독생자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이미 그 죄의 형벌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형벌이 내리졌는데 또 형벌을 내린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326조 1조에 보면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준 것은 나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탄절이 생겼습니다.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약속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앞으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밟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뱀의 힘은 머리에 있습니다. 뱀은 머리를 잡으면 꼼짝을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뱀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뱀을 잡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뱀은 머리만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이와 같이 뱀을 상징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을 메시아가 오셔서 밟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밟힌 뱀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증거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 왕후 장상들도 모두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제는 공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서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크다 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삼노경 좋다 해도 넉넉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데는 허사라 인생 한 번 죽는 길을 누가 감히 막을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나이 든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면 변해버린 상대방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습니다. 늙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리요. 이 말은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마 죽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늙는다는 말을 바꿔서 하는 거군요. 저는 이달만 지나면 만 75살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아요. 한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사리에도 단일성이 울린다. 성탄절 노래를 하면서 성탄절 준비를 하던 주일학교 시절이 어제 같은데 벌써 제 나이가 만 75살이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나요. 다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공감이 되십니다. 여신호바 입고서 예배당 갈 때 눈이 와도 안 춥지 정말 안 춥지 하고 예배당에 가서 둘러앉아서 공과 공부도 하고 12월이면 기본적으로 출석상 1등 왜 안 빠지면 1등 주니까 헌금상 1등 왜 한 번도 안 빠뜨리고 헌금하면 1등 주니까 요절상 1등 전도상 3등 왜 전도상 나보다 더 많이 한 놈이 있으니까 상품을 하나로 타가지고 기뻐하던 때가 하룻밤을 지난 어제 같은데 사흘 만에 한 살 더 먹어서 억울한 나이 12월 26일생 내만살 75세가 정말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가끔이긴 하지만 헌금만 하고 100원 주면 50원만 내고 50원은 만화방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희희덕거리고 슬픈 얘기 나오면 코를 훌쩍거리던 때가 바로 지난주일 같은데 어느새 억울하긴 하지만 제 나이가 75세라는 사실이 정말인가 싶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깡통차기, 자치기, 찜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등등의 갖가지 놀이를 하면서 보낸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언제 커서 어린이되나 까마득했어요. 언제나도 한복을 입고 자정하고 앉아 동네 아이들한테 세배를 받아보나 언제나도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나 까마득하게 느껴져 차라리 나는 영원히 늙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때가 바로 어젯밤 같은데 이제는 죽음을 피부로 느끼는 나이가 벌써 넘었습니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팔 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작년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울고 웃던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찬설이 휘날리누나 해와 달과 별까지도 청명하던 정신 안개구름 듬뿍 끼어 희미해지구나 모든 정욕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땅에 있지 않았던 에녹과 선지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말을 타고 산채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보지 않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인 것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에녹과 엘리야는 산채로 변화되어 승천하였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도 엘리야처럼 산채로 휴거되는 분이 계실 것이고 예수님처럼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신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의 그 영광은 다르지 않습니다. 고전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몸에 걸맞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다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빈 세월을 어떻게 지루해서 사느냐, 뭐하고 노느냐, 이런 분들은 영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영혼입니다. 아멘. 시간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단순히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영혼은 시간과 시간을 엿가라 늘리듯이 길게 늘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시간의 그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영혼이지. 아멘. 영혼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루한 것도 없어요. 시간 자체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누릴 영생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 입으로 가히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찬송만 계속 부르는 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곳이 천국이요. 가장 좋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갈 고향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 와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귀한 보석으로 꾸며지는 걸 봤지.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눈이 같더라. 이 같더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보석 같고 옥수 같고 녹보석 같고 홍마루 같고 홍보석, 항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이런 그 보석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같다라고 했어.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설안 지나가면 양춘이 오누나.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빛난 아침이 오리니.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강 건너편에 종소리 내기에 쟁쟁고 보석성의 그 방채는 눈앞에 찬란다. 앞에 가신 성도들이 주님 함께 기다린다. 어서 가자 내 고향에 할렐루야로 아멘.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사건입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달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점도 흠도 없어야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셔야만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밟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영원 공토록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옥 같은 말씀과 영창의 귀한 찬송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144장 찬송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한없는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동안 다시 한번 보배로운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귀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멘. 이래서 손길마다 복되게 하셔서 아멘. 쓰고도 남는 넉넉함이 우리 모든 음목회 목사님, 사모님 가정 위에, 자녀선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유재근 목사님 나오셔서 통성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새롭고 참신심에서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어서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메시아를 사랑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짖어 간구하는 양손 들고 무릎을 뜨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이 나라의 안녕이 번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악한 세력들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처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목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손들이 살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셔서 죽음도 아픔도 보지 아니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온 곳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쟁과 환난과 기근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냉전 종식 이후에 다시금 냉전이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시간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정스럽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모두가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아멘. 잘못된 사람들이 아버지 공산화로 물들어서 정복 주사파들이 대통령을 아버지 내란죄로 몰고 아버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손발을 다 묶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아멘. 새 힘을 주시고 아멘. 대통령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적인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의 공산주의도 무너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회복되어서 우리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모든 교회를 회복하고 온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신은기 성교사님, 박윤대 성교사님 이렇게 접속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점심은 저쪽에 그 방송통신학교 우측으로 이렇게 가면 방송통신학교 그 밑에 건물에 미각촌 감자탕이라고 있는데요. 뼈해장국도 있고 갈비탕도 있고 나주곰탕도 있고 우거지 해장국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제 가서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가면 좋겠다. 저기 식권을 따주세요. 누구 왔어요? 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잡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잡수시면 안 됩니다. 네,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고 김신관 목사님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마시고 땅에서 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 우리 은목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